자, 열왕기상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1장 7절 8절. 아도니아가 수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조차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자, 이스라엘 나라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바람 앞에 등불이라고 그러던가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 나라에 큰 난리가 벌어졌는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어느 편에 설 거냐 하는 문제. 그런 큰 일이 벌어졌는데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아마 판단하기 좀 어려웠을 겁니다. 늙고 병들고 기울어져가는 다윗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아주 아도니아처럼 젊고 패기 있고 준수하게 잘생긴 그런 아도니아 편에 설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그때 어디에 줄을 서느냐가 운명이 결정되거든. 우리 살다 보면 줄을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갈등되고 망설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이 곤란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요. 정답은 말씀 편에 서면 돼요. 그럼 간단합니다. 말씀 편에 서면 돼요. 어떤 것이 말씀하고 부합되는가? 거기 서면 돼요. 잠언 17장 11절.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그럼 반역을 지금 꾀하는 사람이 아도니아죠. 그럼 그 편에 서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흥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에 의하면 폐이 일어나고 반역을 꾀하는 자는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눈앞에 환경이 관계없이 한쪽이 뭐 늙고 병든 사람이든 한쪽이 패기 있는 사람이 관계없이 말씀에 의하면 어느 편에 서든 답이 나오죠.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 눈에 보일 때는 뭐 이게 마음이 오가는 게 있겠지만 그런 말씀 편에 봐가지고 보면 정확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늙은 자 앞에 서면 망한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 예.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반역하는 자 편에 서기든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장 7절 8절.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조차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명단이냐면요. 이 두 부류의 명단이 나왔는데 결정적인 때 눈에 보이는 환경편을 결정한 사람들과 환경편에 보니까 이쪽이 나은 거야. 아도니아 편이. 뭘 봐도 나은 거야. 예. 젊고 준수하고 잘생기고 힘 있고 뭘 봐도 거기 나은 거예요. 그 편에 선 사람들과 눈앞에 환경은 안 좋아 보여도 그런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 말씀 편에 섰던 사람들하고 이제 두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두 명단인 거예요. 이게 누가 승리했습니까? 결과적으로 말씀 편에 선 사람이 승리했어요. 환경을 보면 답이 안 나와도 말씀을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판단이 어려울 때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말씀이 무엇을 기록해 놓으셨는가? 이걸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잠언 18장 1절.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럼 어느 편에 설 건가 판단이 곤란할 때는 누가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뉜 자인가? 이건 판단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에서 스스로 나뉜 자 편에 안 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 관계없이. 그래서 말씀을 받던 사람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부 승리자 편이 됐습니다. 아주. 눈앞의 형편이 어찌하든 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절대로 패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복잡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청년들도 그래요. 앞으로 결혼할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최소한 그건 믿는 자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믿는 자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일꾼이나 뭐 살짝 그만두더라도. 말씀대로 하면은 절대 그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열왕기상 1장 13절 14절. 열왕기상 1장 13절 14절.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고하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계집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연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할 때에 나도 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자, 증거하리라.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황이 매우 복잡해요. 지금요. 복잡한데 판단하기 어려운데 나단이 뭘 주장합니까 지금? 전에 하나님의 감독으로 나왔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면서 그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뚫고 나가면 돼요. 그럼 말씀이 앞장서 가면 일을 하십니다. 네. 말씀을 주장하니까 결과적으로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복잡하고 되게 어렵고 뭐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전에 있었던 말씀, 이미 선포된 말씀을 딱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고 나가니까 말씀이 그 길을 뚫더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길이 열립니다. 열왕기상 1장 15절에서 18절.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종하였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미냐. 저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계집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럼 밧세바가 다윗 선대 가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역시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선포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했던 맹세를 주장하니까 일이 잘 풀리는 겁니다. 약속을 주장하니까 그 약속이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는 거예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왜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말했는가? 그 근거는 또 뭐예요? 그것도 약속이에요. 역대상 22장 8절 9절.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든 간에 이미 선포된 말씀이 쭉 그 근간을 이루어서 뼈대를 이루어서 일을 해가더라고 말이에요. 역대상 22장 8절 9절. 그러니까 중간에서 어딘 우리 헷갈릴 때는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걸 잡으면 전혀 잘못될 일이 없어요.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환경을 주장하지 말고. 역대상 22장 8절 9절. 환경은 나를 살리지 않습니다. 환경은 폐수입니다. 말씀이 생수입니다. 폐수 먹으면 죽잖아요. 생수 먹어야 살지. 역대상 22장 8절 9절. 안 되는 사람은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이 안 그렇다는 거예요. 환경은 폐수라니까. 역대상 22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족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 편에서라는 거 늙고 병들었지만 다윗 편에서라는 게 이 최초의 시조가 어디서부터 생긴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원천이 거기입니다.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눈앞에 환경을 볼 게 아니라. 다윗도 그 말씀 붙잡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그 나단도 그걸 붙잡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밧세바도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일은 되는 거예요. 지금요. 아도니아가 눈에 볼 땐 굉장히 세력을 잡은 것 같지만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나중에 뭐 안 되는 걸로 나와요. 그게. 모든 것은 환경이 아닌 말씀이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 일당이 뭐 악한 꾀를 내가지고 반란을 뭐 꾀했든 말았든 다 그쪽 편에 섰든 말았든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주장하면, 약속을 주장하면 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살 길. 눈앞에 형편이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말씀편에 섰던 사람들은, 그 약속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다 성공했습니다. 축복받아서 나중에 실세 중에 실세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은 그가 누가 됐든, 선지자든 그 사람 누가 됐든 간에 결국 다 망하더라고. 뭔가 어렵고 복잡할 때 어떻게 해야 주를 가장 잘 서는 것인가? 정답은 그 상황을 놓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편에 서면 됩니다.
그 편에서. 교회는 뭘 하는 데인가? 어떤 경우에도 말씀 편에 서는 걸 얘기해 주는 데예요. 선택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것이 말씀 편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5절 16절.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네, 됐습니다. 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는 건 이제 사울이 자기가 순종을 해놓고 자꾸 형편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이럽니까?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영어로 뭐, 샤라 마우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말이 하지 않았겠죠. 왕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간단히 말하면 그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만 말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걸 최우선적으로 보자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은 다 어려운 상황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이 오면 복잡하게 말하지 않고 이 일을 놓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가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뛰쳐나가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도 어려운 때일수록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것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하셨기 때문에 그 하신 분이 역사를 하세요. 그러면 길도 열리고 높은 산은 깎아지고 굽은 길은 펴지고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사막에서는 생수가 터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그 찬양 올리겠습니다. 241장. 그게 복잡할 게 없더라고 보니까. 살아보니까 인생이 복잡한 게 아니야. 스스로 복잡하게 만드는 거지 말씀만 가지고 나가면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난 복잡한 사람 얘기하면 내가 골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복잡할 게 뭐냐 인생이.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리. 날 구해주시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복잡할 땐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내 인생이 가장 힘들 때가 그때 복잡한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야. 그저 힘든 게 없어.
난 복잡할 게 하나도 없다 보는 사람이거든. 말씀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 복잡해. 알아, 그 사람.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열왕기상 1장 9절에 10절. 아도니아가 에느르겔 근방 소헬레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10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짧지만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왔습니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청하지 않았을까요? 내 편 하나라도 더 만들면 더 좋은데. 그 힘 있는 사람들 내 편 만들면 좋잖아요. 왜 청하지 않았을까요? 청해봤자 평소 그들의 성향을 볼 때 자기 편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초청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괜히 얘기했다가는, 계획을 말했다가는 비밀만 누설되죠. 반란을 일으킨다는 게. 그러니까 안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쁜 일이라든가 반역하는 일이라든가 부정적인 말을 내 앞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평소에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런 성향이 아니면 아예 부르지 않아요. 그 사람 불러서 뭐하나. 안 부르는 거지. 그래서 평소에 부정적인 말이라든가 반역하는 말이라든가 불신의 말이라든가 나쁜 말은 감히 내 앞에서 꺼내지도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런 게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를 살립니까? 아니야,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를 지킬 줄 알아야지. 전에 청주에서 내가 이제 근무할 때, 충주에서 그 동기가 청주 가서 이제 대전 있는 근무, 동생이구나. 청주가 아니라 대전. 내가 그 천안을 이제 근무하고 그 사람이 원래 그 대전 갈 성적이 안 되는 나한테 양보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바꿔준 사람이거든요. 고맙다고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다고 나 부르더라고, 대전에서.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시간 나는 날 한번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무슨 공원이 하나, 상당공원이 아니고 대전에 무슨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공원에서 뭐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어느 날 자기 부하들이 돈을 부정한 돈이죠. 부정한 돈을 받아서 쓴 게 이제 이게 탄로가 나가지고 감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제징계가 뭡니까? 그 조직에서 배제시키는 거예요. 파면이죠. 아주 중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도 배제징계를 받으면 안 되겠더라고. 정 안 되면 배제하는 거예요. 파면시키는 거예요. 조직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부하 직원 관리 잘못한 것만 책임을 받아가지고 가벼운 경고 한번 맞고 이제 끝났다는 거야, 자기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자기도 돈 줬으면 자기 안 받았겠냐는 거야. 돈 줬으면 받지, 당연히. 근데 평소에 저 사람은 청렴결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부하들이 안 주더라는 거야, 알아서. 그래서 자기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난 그게 참 인상 깊더라고요, 이게. 자기 돈 줬으면 안 받았겠냐는 게 자기 줬으면 받았지. 그러나 평소에 내가 청렴결백하다고 이렇게 생활 태도를 해나가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줘도 안 받을 거예요. 그러고 말아서 안 줬다는 거야. 자기는 그래서 안 받았다는 거야. 살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평소에 성향이 참 중요한 거더라고, 보니까. 무슨 일을 꾸밀 때 저 사람이 내 편이 돼줄 사람인가, 평소에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그거 알아보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죠? 그거 알아보고 말하잖아. 저 사람 도대체 이 편에 서줄 사람이 아니야? 그럼 말 안 끊을 거 아닌가? 평소에 어떻게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선한 역이든 악한 역이든 다 평소의 성향대로 다 정해진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악한 일에 그 사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에 그 사람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굽왕 그 바로 같은 사람은 평소에 악한 일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역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맞는 역할이니까.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좋은 역할에 쓰임 받으려면 평소에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 좋은 역할이 오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영화하고 청취 좀 늘 겸 그래서 무료 영화만 찾다 보니까 옛날에 30년대, 40년대 나온 영화들이 다 무료더라고. 화질이 안 좋다 보니까. 소리는 잘 들려요, 근데. 근데 거기 이제 나 그 당시에 그렇게 멋있는 배우들이 살아오는지 몰라. 30년, 40년에 태어날 때도 아니에요. 나 태어나기 전 배우들인데, 그때도 우리나라 일제시대거든요, 그죠? 45년도인가 우리 해방됐죠.
근데 그때 그렇게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왔더라고. 근데 그 중에 그 비비안이라고 있는데 아주 무명에 가깝던 배우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거기 주인공으로 픽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뜨더라고, 그 사람이. 그 배우는 역할 하나 잘 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뜨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날 이 성향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 가장 좋은 역할에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그럼 뜨는 겁니다. 역할 하나 잘 맡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역할 하나 잘 맡으면 그게 세계적으로 뜨더라. 디모데전서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 영화에 이런 대사가 하나 나오더라고. 참 대사 멋있고 많더라고. 잉글릿 버그만 그런 배우가 있더라고요. 다 죽은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 다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1910년도 20년도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그중에 딱 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95세인가 됐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영화 활동은 안 하고 살아있는 걸로 아직 사망 소식은 없더라고. 근데 그 남자가 뭘 하느냐면 그 무슨 보석을 노려가지고 그 부인이 자꾸 정신 이상자를 만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 부인 역할하는 사람이 잉글릿 버그가 그거 가지고 아카데미 주연상도 샀더라고, 그 사람. 1939년도인가 그때. 근데 이제 무슨 뭘 자꾸 기억을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기억 못하는 걸 크게 부각시켜가지고 이제 정신 이상으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대사 중에 하나가 아주 애처로운 표정을 지면서 부인이 내가 그런 성향이면 당신 날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 말이 참 와닿더라고. 예. 그 부인이 그래 자꾸 잊어먹고 그런 성향이면 그렇다고 당신이 판단했으면 날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 그래서 혹시 내 윤사모가 무슨 내 이해 안 되는 일을 해도 내가 이해해야 되는 거구나. 과거에 어떤 일도 이해했어야 될 일이구나 하는 게 많이 생각이 되더라고. 그 영화도 잘 봐야 되겠더라고. 그게. 그 이해를 했어야 되는 문제구나, 그게. 그 이해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와닿더라고. 그 남편이 이해를 안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그걸 뭐 이제 이렇게 파국을 맞는다 그런 이제 얘기인데, 그 얘기가 나 와닿더라고. 디모데전서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예. 이 말 한마디는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분도 받는다는 거죠. 선한 일에 쓰임 받는다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평소에 선한 일을 사모해야 그렇게 살아야 선한 직분도 받고 선한 일에 쓰임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 그 인생에 좋은 날이 오려면 평소에 좋은 성향으로 사는 게 아주 필수적입니다. 좋은 성향으로 살아야 돼. 자, 이렇게 놓고 오늘 본문 열왕기상 1장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그 뜻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열왕기상 1장 9절 10절.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 내용을 정리하면 오늘 나단과 브나야 등 그런 사람은 평소에 반골 성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반역한 일에 그들을 부르지 않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나쁜 그 일에 안 참석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반고성이 안 했기 때문에 거기다 전화 안 했다 그 말이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반역적인 일에 어떻게 가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반역자들이 망할 때 그들은 오히려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리자. 자, 지금까지는 곤란할 때는 말씀편에 서라. 그리고 평소 성향대로 쓰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5절에서 21절.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종하였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미냐. 저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계집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저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치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것을 반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 열조와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15절.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종하였더라. 예. 자, 이게 뭐 하는 시간이냐면요. 밧세바가 이제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렸거든, 지금요. 그렇죠. 예, 나라가 넘어가느냐 문제 걸린 거예요. 넘어가게 되면 자기 아들은 죽는 겁니다, 솔로몬. 그렇죠. 그 사정을 말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 남편한테, 그 왕한테. 남편도 되고 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말이 잘 되면 솔로몬이 사는 거고, 이제 그 잘 안 되면 이제 죽는 거예요. 나라가 넘어가는 건 물론이고, 자기 생명도 위태롭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운명의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밧세바가 왕의 침실까지 들어가니까 거기 무슨 관계가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이요. 15절에 보면 아주 젊은 여자가, 그야말로 잉그리퍼 버그만 같은 여자가, 예, 남편의 시중을 들고 있는 거, 침실에서. 그 말이 시중이죠. 뭐그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목적으로 불러들인 여자죠. 그러니까 그 품에 무슨 맨살을 맞대고 있는 건지 팔다리를 주물르고 있는 건지 뭐 기록이 안 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분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여자가 자기 남편 침실에서 그러고 있으면 부인의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가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안 좋죠? 예. 안 좋. 안 보면 차라리 몰라도, 안 보면 몰라도 눈앞에서 그러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일을 이루려면 거기서 사적인 일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마음 상하고, 그거 가지고 기분 나쁘고, 그거 가지고 속상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요. 무슨 일을 할 때는 그 목적 하나만 바라봐야지, 그 외 일 가지고 이제 시비를 벌이기 시작하면 일을 망치는 거예요. 사단의 수법이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때, 그거는 안 보게 만들고, 못 보게 만들고, 그 눈앞에 보이는 거 가지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속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수법이라. 지금도 그런 거예요. 사실 그 얘기를 하러 들어간 건데 눈앞에 환경은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기분 나쁘죠. 그래도 그걸 밧세바가 잘 넘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적인 일 가지고 기분 나쁘고 뭐 어쩌고 하다 보면 나라를 구하고 아들을 살려야 되는 큰 일, 그걸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손상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밧세바가 어떻게 했나 보세요. 열왕기상 1장 16절.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미냐. 그 반에 뭐 절하게 생겼어 지금. 네. 기분 나쁘 죽겠는데. 절이 나오게 생겼냐고 지금. 기분이 좀 언짢았지만 그러나 그 감정 일체 나타나지 않고 몸을 굽혀 겸손하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원래 들어간 목적이 그거니까. 그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고속도로 휴게소 가서 여러분 지나가다 화장실 가다 들어보세요. 똑똑한 여자라는 노래 나와요, 요즘에. 박진도인지 뭐 진도박인지 했던. 자기 감정을 누를 수 있어야 똑똑한 여자입니다. 시험거리가 오더라니까. 아주 좋은 일, 축복된 일이 있기 전에는 꼭 시험거리가 오더라고, 그렇게.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배 아파서. 그걸 잘 이겨내야 돼요. 그걸 잘 이겨내야 돼요. 내가 전에 지방에서 목회할 때, 그때 어리다 보니까, 영적으로. 설교하기 전에 꼭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지더라고. 눈에 거슬리는 일, 속상한 일, 맘 상하는 일. 사소한 거 가지고, 지금 뭐 사소한 건데, 그게. 기분이 상해가지고 막 예배 영향받고 그냥 강대상 뒤에 나와서 앉아서 나오지도 않고 말이야. 그 앞에서 찬양인도 하는 사람은 20곡은 부르는 거야, 그냥.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예배 전이나 또는 축복받기 전에 사단의 방해가 있게 돼 있어요, 그게요. 그걸 못 이기고 성질 내고 혈기 부리면 망치는 겁니다. 모세도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큰 목적을 이루기 전에 그렇게 속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걸 이겼어야 되는 건데. 성경에 승리하고 그 축복받고 응답받은 주인공들은요, 그걸 잘 넘어가더라고, 보니까. 그걸 잘 넘어가더라고. 똑같이 기회는 줘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을 쟁취하기 전에, 손에 넣기 전에 그런 시험이 한번 오는데 그걸 이기느냐 못 이기냐는 문제.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그렇게 집안에 고통받는 거야. 아이 못 낳았다고 첩이 그냥 막 들볶아대지. 남편은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쳐버놓지.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가지고 쓰라린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겁니다, 지금. 심정을 통하려고. 근데 거기 더 복잡한 사람이 안 앉았는 거야, 거기. 그 1년 사람이 앉아 자기가 술이 챘는지, 그 기도하는 여자도 구별 못 해가지고, 그것도 여자가 왜 대안 앞부터 술 채가지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이래 보니까 너무 시험거리가 왔죠. 예. 근데 한나가 그 큰 시험을 이겨냈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이겨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결국 엘리로부터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응답이 왔죠. 그들이 3남이녀나 더 낳았죠. 사무엘은 물론이고. 그래서 그 은혜 받기 전에, 응답되기 전에,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때 미리 예상을 잘 하셔야 돼. 이런 얘기 미리 나갔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30절. 사무엘상 17장 28절에 30절. 장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그러니까 뭐 큰 역사가 있기 전에는요, 꼭 시험들 일이 생긴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혹시 뭐 은혜 받으러 기껏 오니까 여기 와서 또 괜히 시험 들 수 있어요. 목사 얼굴 보고 시험 들 수 있고. 저 양반 인사하는데 인사 받지도 않네, 정말 기분 나쁘게. 다윗은 정식 군인이 아니야, 지금. 그렇죠? 심부름 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 영광을 세상에 나서겠다고 그러죠. 목숨 걸고. 그럼 칭찬받아야 되거든. 근데 형이라는 사람이 남도 아니고, 뭐 교만하다는 둥, 싸움을 구경하러 왔다는 둥, 김 빠진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만하긴 뭐가 교만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교만한 거예요, 지금요? 완악하긴 뭐가 완악하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시비 거는 자기가 완악한 거지. 그렇잖아요? 트집 잡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만약 다윗이 그런 사소한 거 가지고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형하고 옥신각신하면 일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은 골리앗이 있는 건데 거기에 싸우지도 못하고 여기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걸 노리는 거예요, 사단이요. 정작 골리앗하고 싸울 일을 못 싸우게 하는 거예요. 저희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그런 상황을. 사무엘상 17장 29절 30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자, 30절에 보면 돌이켜 그랬죠. 돌이켜. 그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 말 같지 않은 것을 얘기할 때는 아예 상대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최고입니다. 상대하지 말아요, 그냥. 그 말 같지 않은 가지 얘기 나오면 그거 자꾸 왈가왈부 하지 말고, 그러다 말려들지 말고, 그냥 상대하지 말아요, 그냥. 돌이켜가 그거예요. 상대하지 않았다, 그 말 아니야. 뭔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면 일일이 반응 보이지 말고, 오늘 다윗이 한 것처럼 그냥 돌이켜버리면 돼요. 그게 최고로 좋은 방법입니다. 얘기해보든 말려들어. 거기 얘기 끝내면 돼, 거기서. 적당히. 나도 사실 그게 잘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긴 한데, 그러나 하여튼 끊으면 됩니다, 거기서. 거기서 예민해져가지고 형은 죽을까봐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무슨 시비냐는 둥 다투고 시비 벌이면 싸움의 대상이 골리앗하고는 싸우지도 못하고 거기하고 싸우가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럼 박수칠 존재는 사단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경우 많거든요. 실제 본질과 목적은 따로 있는데
엉뚱하게 다른 거 가지고 성질내고 다투다가 그르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전에 그 김해인가 어디 집회할 때 집회 은혜 받으러 왔다는 사람이 자기 국그릇에 갈비탕 안 넣었다고 막 시험 들어가지고 그랬잖아. 그거 아주 특이한 예란 애가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내가 지금 여기 온 목적이 갈비탕 먹으러 왔냐? 그 갈비탕 먹는 게 목적이면 딴 데 막 먹으면 되는 거지. 여기 온 목적이 그거 먹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싸울 일이 없는 거야.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말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 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 나눔도 하고 그럴 텐데 나는 왜 나눔 대상에서들 빠지는 거야? 왜 적게 주는 거야? 왜 적게 주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면 그것도 물어봐야 돼 자기한테. 내가 교회에 온 목적이 그것 때문에 왔나 그럼? 여기 교회 발걸음을 디딘 이유가 그거 받으러 온 건가?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 거지. 이 잔학계나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목적.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돼.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2절. 그 전에 나도 어려움 겪을 때 그거 물어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 내가 그것 때문에 왔나? 누가 나 비유 맞춰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왔나? 그렇지 않죠. 나는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아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고 천국 가게 됐으면 예배 드는 게 목적이지. 그것 때문에 목적으로 온 게 아니지. 읽어보세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며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자, 11절에 보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이 문제예요. 내 생각이. 문둥병 고치러 왔으면 그거 고치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요? 자기 생각 주장하러 온 게 아니죠 지금요. 이 목적이 어긋난 거예요 지금. 상대한테 나와서 문학과 영접받으러 온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본질과 목적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도 성질만 낼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여기까지 왜 왔는가? 원래 목적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김두인 그렇지? 생각해야지. 나를 보면 나를 봐요. 열왕기하 5장 12절 13절.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리라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참 서로 좋은 사람 만났어요. 나만이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이 말이 한마디는 무슨 말이야?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멀리 타국까지 온 목적이 문둥병 고치러 온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다 무슨 방법을 쓰든 문둥병 고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참 그 말이 옳은 말이야. 자기 목적대로 이루어지면 되는 거지. 그 목적 관계없는 거 가지고 신경 쓸 게 뭐 있냐는 거야. 한마디로 여기 온 목적대로 움직이면 된다는 얘기라는 거야. 아주 정확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온 목적이 뭐냐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죄사함 받아서 구원 받아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요. 두 번째는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 외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기분 나쁠 이유가 없어요. 거기다 다 묻으면 돼. 교회 오는 근본적인 목적이 지옥 갈 죄에서 사함 받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건데 환경이 안 풀린다고 응답이 늦다고 안색이 흐려지고 시험거리가 오게 되면 그거 얼마나 안 맞는 겁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열왕기상 1장 15절 18절.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종하였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미냐. 저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계집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럼 혹시 여러분 예배 와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기쁘지도 않고 거의 마음 찝찝하다.
그런 사람은 뭘 물어봐야 되냐면 내가 지금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죄사함 받는 게 목적이고 그게 되었으면 예배드리는 게 목적이냐 하나님께 그 목적이 분명한 거 한번 물어보시라고. 근데 따지고 들어 그 목적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지. 그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밧세바의 입장에서 볼 때 기분은 별로지만 눈앞에 보이는 건 그러나 지금 자기가 온 목적은 솔로몬의 생명을 살리러 온 목적이죠. 그 남편이 뭘 하느냐 감독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해결하면 됐지. 젊은 여자가 시중을 들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밧세바가. 그게 1차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거 그냥 뭐 그 눈에 막 젊은 여자가 남편이 보기 싫다고 가지 열받다 보면 아들 목숨 잃는 거죠. 어떤 사람 교회 다니다가 뭐가 누군가 꼴 보기 싫어서 떠난다.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주님 만나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그 집사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 집사 만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 역시 아들 낳아서 품에 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간 거니까. 엘리가 술 취한 여자 취급을 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엘리한테 대접받으러 한 게 아니잖아요. 나도 지난번 평창에서 주중 예배할 때요. 그 중국집에 다 식은 음식을 내놨더라고, 추운 날. 국도 다 식고 밥을 뻣뻣해가지고. 되게 화가 났습니다, 그날. 그러나 집회 그렇게 크게 영향 안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평창에 간 목적이 그거 먹으러 간 건 아니니까. 그거 먹으러 간 목적이면 그 얘기가 돼야지, 이제. 그럼 원래 목적이 그거 먹으러 간 건 아니잖아. 예배 드리러 간 거지. 그것 때문에 예배가 손상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목적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오늘 다윗처럼 아예 돌이켜서 싹 무시하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듣고 앉는 게 시험이에요. 하나님 말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감사한 일이 되게 만들어주셔요. 전화위복 합력손들 만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138번 찬양 올리겠습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볼 때 세상을 만족함이 볼 때 없어. 만족함이 없어. 나의 하나님 하나님 뵐때 그분을 나는 만족하였네.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저기 태양을 빛나는 태양을 또 보라. 저기 서 있는 또 저기 서 산을 있는 보아라. 산을 보아라. 우리 천지지으신 여호와 우리 나를 여호와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한 하나님 분만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만족함이 없었네.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그분을 나는 만족하였네.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풍아 서북풍아 가시밭에 불어라. 백합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21에서 25절. 밧세바가 왕과 말씀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혹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저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어 왕께 절하고 가로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저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대 장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저희가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불렀나이다. 여기 아도니아 대관식에는 뭔가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대관식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음식은 잘 차렸나 봐, 그죠? 음식은 빠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뭐가 하나 빠졌어요, 중요한 게.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가 기름을 부어야 돼요. 결제를 뜻하는 결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그건 지금 거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장 39절.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 예. 그러니까 이 솔로몬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정식 기름을 붓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위자인 사독이 가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죠. 근데 아도니아는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하나님 결정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을 세울 때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알아주든 말든 기름을 붓죠. 그걸 결제가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서류 결제 안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기한을 잘해가지고 훌륭한 서류를 만들어놔도 결제가 안 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결제가 나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붓잖아요. 결제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많아 이런 얘기가. 열왕기상 19장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그 기름을 부어서 결제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누군가 사람을 쓰실 때는 기름을 부으시는데 결제를 해서 세우시는 건데 여기 아도니아의 대관 시기에는 다른 건 다 갖춰졌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다 있어도 결정적인 하나가 없으면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그 결정적인 하나가 뭔가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이걸 왜 안 하냐면요. 자기가 그 베푼 잔치를 가지고 그걸 이제 대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잔치 잘 차려놨으니까, 먹게끔 해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물쩍하게 기름 부음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죠. 편법을 쓰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요, 편법을 쓰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행동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럼 조금 늦은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행복한 길이에요. 나도 전에 경찰관 생활할 때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대로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걸 바꿔서 어려운 때일수록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대신하려고 그러는 거지 뭘 가지고. 이게 하나님께 말씀하신 뭐가 있는 건데 그거는 제껴놓고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걸 가지고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대신 얘기하니까 요새 참 대신하는 게 많더라고. 대신해 주는 게. 그 인기 있고 좋은 목이 좋은 그 아파트 청약할 때는 줄이 하도 길대요. 그 대신 줄 서준대. 돈 받고. 전에 그 미국 갈 때 무비자로 지금 가죠. 그때 미국 비자 받을 때는요. 대사관 앞에서 밤새도 그 줄 서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밤에 줄 서주는 거야. 1시간에 얼마씩 받기라고. 이번에 요새도 뭐 명절 때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갈 때 대리애인 해주는 사람이 있다네. 또 대리애인. 또 언제 장가 가냐, 언제 시집 가냐 자꾸 따지고 드니까 대리애인을 데리고 간대. 일당 주고. 아이들 유치원 행사 때 네 엄마는 어디 갔냐 자꾸 물어보니까 대리 엄마. 결코 대신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 육신의 부모로 대신할 수 없고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 대신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루어진 공로 그 이 세상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됩니다. 우리 영적 필요도 예수님 그분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세상이 발달할수록 점점 더 영적인 상태는 이제 타락해 가거든요. 그럴수록 예배 성공해야 돼. 예배 성공하지 않으면 그냥 그냥 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대책 없이 그냥. 지금 보면은요, 우리 한국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에요. 외국 같은 데 나가보면 교회가 있질 않아요. 아예. 구원받는 교회고 거듭난 교회 따질 것도 없이 교회가 있질 않아. 나 싱가포르 가서 교회 본 적이 없어. 거기 산다는 게 너무 불행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교회 이 교회라는 게 앞으로요, 이 영적 분위기가 타락할수록 점점 이제 교회 필요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예배 외에는 영적으로 충족시킬 대안이 없거든. 뭐 그렇게 하향 평준에 산다고 모르겠지만 어떤 데 수준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아도니아처럼 자기 교회, 호주도 마찬가지. 호주도 교회가 없더라고. 한국 사람 몇 명 모이는 교회는 있는데
그 원주민 교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주인이 살던 그 동네 그네 한번 아침에 이렇게 산책 삼아 나가봤는데 주일날. 어떤 교회가 하나 있긴 있어. 아주 옛날 된 교회인데. 호주 원주민 교회더라고. 아주 김순옥 모친 같은 저런 분들. 한 두세 분 억지로 들어가서 앉았더라고. 그러니까 젊은이 한 명도 없어. 거기. 하나 딱 봤어, 교회. 야, 그런 땅에서, 그 넓은 땅에서. 거기서 살 소망이 뭐이냐는 거야. 나는 전혀 거기 살 소망 없더라. 교회가 없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무슨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 살도록 예배 드리는 삶도 살아야지. 물론 가치관 나름이긴 하겠지만. 오늘 아도니아처럼 자기 교회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방법을 대신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편법을 동원해서 한 일은 아무 열매도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나도 이제까지 살면서 오래 살다 보니까 편법을 동원해서 살려고 한 경우가 좀 몇 번 있거든요. 근데 결국 아무런 유익이 안 되더라고 나한테. 그때마다 배우는 거예요. 또 배우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또 배우고 실패를 통해서 또 배우고.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배우는 겁니다 지금. 편법을 동원하면 낫지 않더라고. 편법을 동원하면 결국 문제가 되더라고. 특히 내 경우는 그렇더라고. 그 편법을 써가지고 되게 만들지 않더라고. 말씀드려야 해야 돼. 창세기 39장 요셉 보세요. 그 기다리면 되는 건데 그냥. 하나님께 다 알아서 인도하시는 건데 뭘 자기가 나서가지고 난 여기 들어올 일 한 적이 없다는 둥 그냥 여기 빨리 달래는 둥 그런 소리 하다가 편법 쓰다가 개평으로 2년도 살았어요 여기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일을 처리하게 하는 게 제일 빠르고 선한 길입니다. 안전한 길이에요. 그게 믿어진 뒤로는 나도 청탁 같은 거 잘 안 했어. 하나님 일하심만 기다렸어. 그랬더니 주님께서 꼭 맞는 맞춤복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 종로경찰서에 있었던 얘기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형제가 그 얘기 30번도 더 했다 그러니까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자, 열왕기상 1장 42, 43절. 아도니아와 저와 함께한 손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양각 소리를 듣고 가로되 성중에서 소리가 어찌하여 요란하뇨.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가로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으로 왕을 삼으셨나이다. 열왕기상 1장 49절 다시 읽어보세요.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그래요. 아도니아가 하나님 뜻하는 관계없이 자기 뜻에 맞춰서 사람들 모아놓고 물량 공세를 한 거죠. 많이 차려놓고 먹고 마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위해서 뭘 불었어요? 나팔 한번 부시니까. 그렇죠? 양은. 아도니아 모든 것은 일순간에 선사적났어요. 일순간에. 자 보세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맞는 거지. 자기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그쪽에 안 서니까 나팔 한번 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우리 인생에 아무리 복잡한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팔 한번 불어주시면 모든 것은 대번에 역전됩니다. 인생 역전, 인생 역전. 대번에 역전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들 하나씩 그냥 거기 가서 화를 쏜 것도 아닌데 나가라고 막 감친 것도 아니야. 이쪽에 하나님 나팔 한번 부신 거야, 이쪽에서. 그래, 그 사람들이 저절로 흩어지는 거기서는. 이쪽에서 나팔 한번 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팔 한번 불어주시면 사람이 아무리 그 계획을 세우고 해도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박강현 알겠지. 최성훈 알겠지. 그렇게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노래 부르고 음식 산더미니까 차려고 난리 쳤는데 하나님이 이 솔로몬 편에 나팔 한번 부시니까 그건 저절로 무너지는 거야.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사람들. 가란 말도 한 것도 아닌데 해산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하실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전에 그 올인이라는 그 연속곡 있었잖아요. 그 드라마 작가가 그래 안 풀리더래 뭐가 그래가 주님께 엎드려 기도를 했대. 주님 내 인생에요 나팔까지는 황송하고 기침 한 번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 그랬더니 그 드라마가 그렇게 떴다고 그러잖아요. 그 드라마가 떠가지고 누가 송혜교가 그때 뜬 거예요. 송혜교 또 누구 나왔지? 이병헌인가? 다 그때 뜬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 인생 우리 교회
나팔 한번 불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그럼 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8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제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죽은 사람도 무덤에서 들을 수 있는 신비한 나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들리지 않아요. 구원받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 나팔 소리 들려요. 그래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앞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게 되면 우리는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지상에서는 무시무시한 환란이 시작돼요.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오늘 아도니아처럼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은 거기에 음식을 얼마나 많이 차렸든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잔치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 잔치입니다. 여러분 아주 의미 있는 잔치에 오신 거예요, 오늘이. 그래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그리고 이번 주에도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좋은 잔치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